우리 온 세대에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인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네. 제가 학생회 때 많이 즐겨 부르던 찬송 가사인데요, 세월이 그토록 흘렀건만 2026년이 된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조직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2년이 훌쩍 넘도록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뉴스나 영상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밤에 거리에 막 북적북적 대요. 그런데 그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 저 멀리 이란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아대니까, 하도 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늘 일상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TV에서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나라가 미사일을 쐈는데 아이언돔이 다 격추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문적인 말을 쓰자면 3단계 다층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2,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바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적어도 단거리 방어 시스템이, 가까운 곳에서 적이 로켓을 쏘든지 박격포를 쏘든지 그러면 다 이거는 요격을 해냅니다. 2단계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데이비스 슬링, 다윗의 물매, 돌팔매라고도 하죠,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중거리 중고도 방어 시스템, 적이 쏜 순항 미사일이나 중거리 로켓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을 해냅니다. 3단계는 에로우라고 부르는 화살이죠. 고고도 장거리 방어 시스템, 적이 쏜 장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높은 곳, 대기권 상층부나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해내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많이 미사일 로켓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군이 그걸 다 이제 가까운 건 가까운 대로 중간 먼 것까지 다 요격을 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오늘 무기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단계 방공 시스템 중에 두 번째 단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특이합니다. 데이비스 슬링, 다윗의 물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것이, 적이 로켓을 쏴요, 미사일을 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는 시스템을 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다윗의 물매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골리앗 거인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물매와 물맷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물매와 물맷돌은 다릅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돌을 쏘아 보내는 도구가 물매, 영어로는 슬링인데요, 그것은 무기의 이름에 사용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이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처럼 아무리 적군이 미사일을 쏘고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물매, 물맷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설교가 바로 이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용한 물매와 물맷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용한 것 같은 물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물맷돌이고요. 이 물매는 영어로 슬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슬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팔 부러지거나 다치면은 이렇게 팔걸이를 하죠. 이것도 슬링입니다. 그리고 슬링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매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무언가에 거는 거죠. 그걸 다 슬링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사용한 물매도 슬링이다.
그리고 그 물매에 들어있는 돌을 물맷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사용한 물매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주머니의 형태가 있고 양쪽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이라고 부르는 돌을 이 물매 주머니 부분에 넣은 후에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한쪽 끈을 탁 놓아버리면 돌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작은 돌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돌에 무게 에너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회전을 시키니까 원심력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적군에게 무서운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도 투석병이라고 부르는 이 부대가 정규 부대로 편입될 정도로 물매와 물맷돌은 투창, 활과 더불어 아주 가장 위력적인 원거리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매를 다윗이 그토록 잘 사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시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해라. 그래서 먹을 걸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다윗의 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인 중에 누구도 그가 두려워서 맞서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요,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이게 도저히 싸움이 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오늘날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보면은 골리앗은 그 큰 덩치와 키에다가 청동 투구를 쓰고 비닐 형태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무거운 청동창으로 중무장하였다라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싸움하러 나온 남자가 아름답다,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하면 칭찬이지만 너무 나이도 어리고 피부도 불그스레하고 예쁘게 생겼다, 이거는 칭찬 아니죠. 체구도 크지 않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이 모습은 정말 싸움에 어울리지 않는 여린 모습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늘 목자 노릇만 하면서 양을 쳤던 다윗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싸움 기술을 가졌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 대결은 누가 보나 뻔한 싸움,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사울왕이 안쓰러웠는지 자기 군복을 내어줘서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차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군복이나 무장이나 무기가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걸어보다가 나 이거 불편합니다, 못 입고 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목자를 할 때와 똑같이 손 한쪽에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리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다 넣고 손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양을 지키면서 늘 사자나 곰과 같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와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갑옷이나 칼이 아닌 늘 목자로 사용하던 물매와 물맷돌이 훨씬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늘 그는 이런 싸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맹수와 맞서봤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경험과 훈련이 이미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맷돌을 5개나 준비를 해갔지만 다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던 것이죠. 아무리 투구나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 완벽하게 무장을 했지만 그에게도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아래 요만큼 정도 아마 노출된 이마에 작은 맨살, 틈새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물맷돌을 먼 거리에서 던져서 한 방에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신형 방공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데이비스 슬링, 다윗의 물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싸움 장면, 이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극적으로 이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편안하게 교회 다닐 거다, 나는 안일하게 교회 다니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분이라면 오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오늘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분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렸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신경 안 씁니다. 놔둬봐야 아무 위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번 뜨겁게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위협거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에서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특별히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읍시다. 마귀 사탄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사탄, 마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힘만 센 게 아니라 간교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인과 같은 존재. 게다가 마귀 사탄 하나만 해도 무서운데 마귀 사탄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창자루는 배를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아마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방패든 자가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무심코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이 방패든 자가 누구냐? 골리앗의 개인 호위병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큰 방패, 대형 방패를 들고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는 역할도 하지만 이 골리앗의 전담 호위병으로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정예병을 뽑았던 거죠. 이 병사가 하는 일이 뭐냐? 골리앗 앞에서 큰 방패를 들고 적이 저 멀리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걸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은 뭐하냐? 막는 거 신경 안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방패든 자가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도 사탄에게 똑같이 방패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큰 방패를 들고 마귀 사탄에게 사탄을 보호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는 기독교를 박멸해야 돼,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하고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 대중문화들, TV,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교회를 아주 은근히 공격하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이런 자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무엘상 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큰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와 싸우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그 동조 세력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마귀 사탄에게 이르려면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평상시 목자 생활하면서 물매와 물맷돌을 많이 사용해 봤죠. 이미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훈련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강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준비와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전혀 훈련도 안 하고 있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됐다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 놓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에 목자로 살면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항상 평상시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갈 때 저는 그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 사탄과 싸운다고 갑자기 준비해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갑자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큰 영적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준비도 안 돼서 나 급하니까 뭐 어떻게 해보자 부랴부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 부흥회 때 은혜 한 번 받아서 1년 살 거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 많이 받으셔야 돼요. 무슨 훈련?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훈련 철저하게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상시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에 준비하고 훈련을 잘 해놔야 싸움이 일어나면 바로 투입이 되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싸움 준비와 훈련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뭘 준비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0절 읽읍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시내에 가서 뭘 준비했어요? 매끄러운 돌 5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 자신감도 있을 텐데 5개나 필요했을까? 1개면 됐을 텐데, 1개만 준비하면 됐을 텐데. 그런데 왜 5개를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대비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여분까지 준비해서 실전 대비를 분명히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은 없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처럼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손에도 강력한 물맷돌이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아무 돌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물맷돌은 반드시 작지만 매끄러우며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돌 던지면 물론 적에게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그거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아야 돼요. 그런데 작지만 매끄러워야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높은 스피드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돌 안 되죠. 부딪혔는데 깨지더라, 그러면 안 되죠. 단단하고 강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시냇가에 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계속 시냇물에 쓸려서 아주 둥글둥글하게 매끄러워지고 단단한 돌이 있어요. 그거를 고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작아도 괜찮습니다. 클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스펙을 갖춰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크기에, 키에 엄청난 무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었건만 소용이 없었죠. 작은 돌 하나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 조건 갖추고 최고 스펙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돈에 들린 물맷돌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를지나 단단한 사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이 아닌 매끄러운 돌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물맷돌인가? 무엇보다 다윗의 물맷돌은 일상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군복이나 무장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다. 익숙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걸 갑자기 새로 갖고 와라,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큰 무기보다, 대단한 무기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익숙하게 사용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작아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훈련,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을 잘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물맷돌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나를 물맷돌로 쓰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최고의 물맷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하고 대답하셔야 될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 내 손에는 다윗처럼 좋은 물맷돌이 들려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클 필요 없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대단할 필요도 없다. 작고 약할지라도 그것을 잘 갈고 닦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써서 크게 하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물맷돌이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최고의 물맷돌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작지만 강하고 매끄러운 물맷돌이 되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시고 승리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물맷돌, 최고의 하나님의 물맷돌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매와 물맷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거인들과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최고의 물매와 물맷돌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